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오직 예수로 삽시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났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풀려지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고 승리합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직 예수로 살 때에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믿어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이 내게서 경험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혹시 무늬만 그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알곡이 있지만 쭉정이도 있대요. 농사를 졌는데 쭉정이가 많으면 농부가 낭패를 할 겁니다. 추수하기까지 굉장히 애는 썼는데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많으면 그 농부는 굉장히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굉장히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교회가 막 탄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임할 때 예수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공동체가 초창기에 나타난 그 모습의 실제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고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범주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고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 알곡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감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게 쭉정이가 많은 이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이 초대교회의 가장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서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서 나는 정말 알곡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봐야 돼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가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줘서 거기서 성전에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걷게 돼요. 다시 걷게 되니 새롭게 걷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거린이, 이게 구걸하던 사람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정상인이 된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 공동체의 지도층들, 즉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감옥에, 사설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 후에 이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를 고쳤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특이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이 있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쳐놓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이 좀 특이했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얘기가 퍼져가는데 남자만 5천 명이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 바짝 긴장한 거죠. 그렇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고 나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오늘 이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을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놀랍게 달라집니다. 변화되는데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난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존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앙이었던 거죠.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실체는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충만했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서 드러난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부활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실제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등장한 것은 기존적으로는 부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걸 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과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성령 받은 제자들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충돌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활 신앙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건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 이상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또 다른 나라에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활 영성으로 강력한 믿음을 지켜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의 영성이 살아있나요? 예. 자, 부활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세계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믿음이 강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믿음은 사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또 죽음도 초월하고 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강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야, 이거 부활 믿음이다, 부활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렇게 부활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자, 부활의 영성으로 충만한 표정을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진짜 부활한 거, 예, 부활 영성의 표정인가? 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은 막 정말 힘들어요. 참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때로는 병도 들었고 물질도 없고 정말
정말 야 이거 뭐 사면 초가야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초월한 고공비행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된 것은 부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 속에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그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칠 때에 5,000명씩 그것도 남자만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부활 신앙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파워가 그냥 그렇게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구별할 때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충만할 때 알곡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죠? 죽정이인 거예요.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고요, 알곡과 죽정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알곡과 죽정이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알곡이고 어떤 이는 죽정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알곡이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죽정이다. 그런데 성경은 참 특이한 얘기를 해요. 가라지와 죽정이가 다 불 속에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 없으면, 부활신앙이 충만하지 않으면 죽정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늘 부활신앙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활신앙 때문에 이미 이 땅의 삶을 다 평정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공비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열망으로 사는 그런 영성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믿음으로 삽시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차원이 달라요.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아니 신앙도 아니죠. 그냥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차원 다른 성도임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정말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에도 부활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활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윷놀이 하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막 생기가 막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제1남선교회는 육가락 던질 힘도 없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육가락 던질 힘도 없었어요, 여기 이쪽은. 근데 저쪽은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김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윷놀이는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팍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이 또 에너지가 없어. 이게 세상의 에너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그 에너지가 부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1 여선교회는 잘 나가다가 말판을 하나 몰래 한 칸을 땡겼대요. 제가 옆에서 말판을 보는데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뭐 웃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약간 그 뒤로 말판에 잡히기 시작해서
상금을 못 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왜 그걸 한 칸 더 앞으로 땡겨놨다가 결국 그거 잡히고, 예? 한 칸 땡겨놨는데 그냥 잡혔어요. 그냥 놔뒀으면 안 잡혔거든요. 그러면 저 팀이 2등을 했어요. 근데 2등 못 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좀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말에도 생기가 있어야 되고 발걸음도 생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영성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사람들이 야 얼굴 표정만 봐도 내가 정말 너를 보면은 나도 힘이 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예배 때마다 늘 찬송을 하면서 이쪽은 좀 덜합니다.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겨우 입만 딸싹해요. 아니 찬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속으로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부활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입이 너무 크게 벌려서 입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찬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새 힘을 얻는데, 부활의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바꿔놓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은 조금 구조를 좀 살펴보고, 이게 7절에서 10절인데요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간단한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즉 7절과 10절은 똑같은 얘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묻는데 그 내용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7절과 10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7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보시고,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성으로 뭉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면 바로 이 7절부터 10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즉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역사를 일으켰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 속에서 확인돼야 되고 성도들에게서 확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성도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아주 결정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드러난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알곡성도, 알곡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곡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경험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쭉정이로 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알곡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은 커졌고 성도 수들은 많아졌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알곡 같은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확인되는 일이 참 드물게 확인됐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위기라고 말했을 때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제자리로 초대교회 공동체 알곡 신앙의 모습으로 갖다 놔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군병인가? 십자가의 오합지졸은 아닌가?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오합지졸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알곡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이런 현실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강력하게 알곡 신앙으로 딱 서면은요, 이렇게 교회가 서는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그 교회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알곡의 영성을 드러내면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도 또 교회의 악영향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일즈에서 20세기 초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도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으로 확 회복이 되고 교회가 막 완전히 회개하면서 뒤집어지고 알곡신앙으로 확 드러나니까 웨일즈 지역이 다 뒤집어져요. 평양이 다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져요. 평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포에서 걸어서 올라와요.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진짜 산 알곡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지역은 교회가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가 다 바뀝니다. 감옥이 다 사라지고 술집이 다 사라지고 마약이 사라지고 우상숭배 사라지고 농사 짓는 것은 농사 짓는 대로 30배, 40배, 50배씩 수확이 증대되고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대가족 제도가 돼 있어서 한
30명 정도 한 집에 산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자기가 좀 더 편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바뀝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대한민국의 회복은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문제가 교회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말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 한국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그렇게 어두워진 것이 교회의 영향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논리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의 기능을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말할 새가 없어요. 수dom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요, 의인 10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의인이 의인의 기능을 못한 것이 더 문제였던 것이죠.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는 의인이 의인의 기능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곡 같은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좀 알곡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알곡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11절에서는 코너스톤, 버려진 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버려진 돌. 우리가 알곡이 되면 교회에서도 버려진 인생 같지만은요, 그런 인생이 신앙이 알곡으로 되면서 모퉁이 돌이 됩니다.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버려진 인생도요, 모퉁이 돌처럼 놀라운 반전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버려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버려진 돌이지만은 모퉁이돌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이름,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은 이해가 쉬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3장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회복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3장부터 쭉 이어져 올 때는 장애를 가진 육체적인 문제를 고쳐진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육체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본맥적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본문이
4장 1절에서 12절로 오면서 반전이 돼요. 확대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2절이에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인 회복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을 뛰어넘으면서 이것을 영적인 세계 속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 11, 12절로 오면은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이야기로 확 이끌어 올려놔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부활과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구원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을 말합니다. 영적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이름이 없대요.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곡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신앙생활하는 이런 영성이 알곡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예, 다른 길은 없대요. 여러분, 구원을 향한 다른 길은 없대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양보하면 쭉정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그것을 인정하면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신앙을 드러내는데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구원을 말할 때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는 부분부터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육체적 회복을 멈추고 영적인 진리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메시지 말에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붙든 자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놓치면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하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도대체 이 배교가 뭘까? 이단이 확 생긴다는 말일까? 근데 이단은 계속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제가 이제 이게 다원주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것 같다라고 거의 확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교회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배교가 아닐까. 같이 신앙생활해요. 같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원주의에서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종교다원주의 하던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분이 총장이 됐을 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믿냐? 믿는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른 신도 믿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오직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죽정이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죽정이로 인생을 끝낸다면 구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을 때 성공회 교수하셨던 신영복 씨가 자기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나도 신영복이 좋다, 나도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해명을 하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그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가 대세다라고 설교했다가 또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근데 최근에 탄핵 정국에서 교회가 갈등이 심하니까 뭐 우냐 좌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 이런 말을 했다고 또 한참 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신영복 씨를 좋아한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장길섭 목사를 좋아하더라고요. 장길섭 목사는 제 1년 후배입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옆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인문학을 통해서 들여다본 예수 이런 책들을 내고 그런 강의를 많이 해요. 인문학을 통해서 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사회사업가 예수, 혁명자 예수, 해방자 예수, 교육가 예수, 경제학자 예수, 심리학 예수 이런 게 인문학을 통해서 들어본 예수예요. 한때 한국교회가 인문학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바람이 확 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나거든요. 아니 예수를 인문학으로 보면 어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으로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66권 성경으로 봐야지 인문학으로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길섭 목사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직접 거기도 제가 신도원 다닐 때 한번 누가 가자고 해서 우리 클래스메이트 다 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그 영성원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건 무당집 같기도 하고 근데 그분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유명한 목회자라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원주의 세계가 자꾸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오리무중에 빠져서 어느 날 쭉정이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고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자칫하다가 노선을 잘못하고 쭉정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임을 확실하게 붙드는 이런 알곡 같은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로 충만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아멘. 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세계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고 갑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오직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별별 생각을 여러분에게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알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가르치는 부활 충만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붙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알곡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은총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